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보배고 어떤 물건이어야만 도적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이 쌓은 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석가모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 명언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애가 마음을 못 잡고 직장도 없는데 서울로 갔어요. 자리를 잡는답니다. 부처님 옆에 우리 딸을 붙잡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잠자면서 듣는 부처님 말씀. 석가모니. 탄생과 죽음의 기나긴 인생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도 말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든 의무든 어떤 명분으로라도 얽매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인의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인의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 내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은 찰나이기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에너지를 쏟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다.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심할 것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나 이외의 것은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근본으로.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독함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한다. 한 번쯤 멈춰섰어.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나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 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고독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황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저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버릇하면 장수하지 못한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공부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을까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좋은 사람과 건강해야 한다. 형제 자식 간에 화평해야 한다. 이런 집착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혹시 나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인의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인의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 내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은 찰나이기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에너지를 쏟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다.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심할 것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파도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욕망의 바다인 것이다. 좋은 것은 잊으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판단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저 그 사람을, 그저 그 문제를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극단적인 선택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을 할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석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시작하면 물처럼 흐를 것이다. 망설이다가 인생은 다 지나간다. 미리 실패를 생각해보지 말고 도전해보라. 그러면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린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든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너그러이 이해해보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심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향기롭더라도 그 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이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삶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온다. 말이 곧 품격이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완전히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욕망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욕을 따르는 종교이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키므로 번뇌가 많아지게 한다. 사실에 부합한 말을 하도록 하라. 온유하면서도 사리에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게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수많은 말을 무책임한 말을 뱉어버린다. 그렇게 뱉은 후 한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 많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씀을 기록하시길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에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한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가르치신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상대에게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공기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 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말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한순간에 집착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유혹이라고 집착이라고 이름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올가매고 만다.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무짚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무짚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무짚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무소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파악하라.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만 머물게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을 하며 오늘 어디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과거의 연연 말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라.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패배하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눈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을 잊지 말고 몸으로 익혀라.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 다 악이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강해진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더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가야만 한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히 대해라.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악의가 없고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 틈에서도 온순하며 집착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성자이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 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보배를 보여주는 사람 대하듯 대접하여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친구를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술에 대해 절제하고 멀리하여 삶을 성실히 지켜라.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침 들어라. 안전한 고요함과 청정에 이르면 죽음을 초월하니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높은 경지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라. 과거는 소멸하고 마음은 고요함이 내 생에 집착 없다. 번뇌의 근원이 소멸한 이는 흔적 없이 떠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들밭의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는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 세상 보는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번민하지 말라. 분수에 알맞은 삶을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가지며 폭넓게 배우고 좋은 재주를 익히며 단련하고 절제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나누어라.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 자식을 돌보고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라.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바르게 행동하고 베풀며 친지를 보살피고 도와주며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 대로 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도 많아 한치 앞도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그 몸이 있다 하지만 그 몸은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나니 몸 형상은 허물어지고 정신도 사라지거든. 잠깐 머무는 것을 무엇을 탐하겠는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도 끝나리라. 자기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듯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순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크다. 정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다.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는 깨어난 광명이요 어리석음은 지극한 어둠이니 만일의 이를 분별하면 내면적인 영원한 인간성을 탐구하라.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타오르는 불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이보다 어려운 일은 탐욕으로 뭉친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는 일이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램프 불을 켜준다면 그 램프는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어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멀어진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게으름은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성실함은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날카로운 칼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혀를 베는 결과를 낳고 겉만 화려한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풍기는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고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해야 할 마음의 한 부분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혀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짐을 만들고 쌓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현재 만족함은 최고의 재산이다. 명상하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본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조급해하지 마라.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탐욕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너무 좋아해도 마음이 괴롭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에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에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어라. 고요함에서 다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아라. 세상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파도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욕망의 바다인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시작하면 물처럼 흐를 것이다. 망설이다가 인생은 다 지나간다. 미리 실패를 생각해보지 말고 도전해보라. 그러면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린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너그러이 이해해보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심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향기롭더라도 그 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퍼질 수 없다.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이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삶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온다. 말이 곧 품격이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킴으로 번뇌가 많아지게 한다. 사실에 부합한 말을 하도록 하라. 온유하면서도 사리에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게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수많은 말을 무책임한 말을 뱉어 버린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막연히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부처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의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한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가르치신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상대에게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공기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 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말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서기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또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득도할 수 있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 많은 재물과 더 좋은 주택,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많이 베풀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라.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라. 양보하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과거에 연연 말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라.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황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은 배움이 없는 인연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가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른다.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기고 도지는 수가 있고 패배하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눈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을 잊지 말고 몸으로 익혀라.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 다 악이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강해진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더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가야만 한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히 대해라.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악의가 없고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 틈에서도 온순하며 집착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성자이다.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고슴도치가 뾰족한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악행을 삼가하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황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구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환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이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 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보배를 보여주는 사람 대하듯 대접하여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친구를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술에 대해 절제하고 멀리하여 삶을 성실히 지켜라.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침 들어라. 안전한 고요함과 청정에 이르면 죽음을 초월하니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높은 경지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라. 과거는 소멸하고 마음은 고요함이 내 생에 집착 없다. 번뇌의 근원이 소멸한 이는 흔적 없이 떠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들밭의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는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 세상 보는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번민하지 말라. 분수에 알맞은 삶을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가지며 폭넓게 배우고 좋은 재주를 익히며 단련하고 절제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나누어라.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 자식을 돌보고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라.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바르게 행동하고 베풀며 친지를 보살피고 도와주며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 대로 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도 많아 한치 앞도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있게 황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있게 황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담글질로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두 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쾌락은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서 황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김생 커다란 코끼리가 제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논일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고정관념과 편견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가나니 몸의 형상은 허물어지고 정신도 사라지거든. 잠깐 머무는 것을 무엇을 탐하겠는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도 끝나리라. 자기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듯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순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크다. 정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조그마한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다.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는 깨어난 광명이요 어리석음은 지극한 어둠이니 만일에 이 일을 분별하면 내면적인 영원한 인간성을 탐구하라.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타오르는 불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이보다 어려운 일은 탐욕으로 뭉친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는 일이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램프 불을 켜준다면 그 램프는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어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멀어진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게으름은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성실함은 삶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고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하다.
결코 너의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그것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욕심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한다. 모든 중생은 무명에 부처이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마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했어.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현재 만족함은 최고의 재산이다. 명상하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했어.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본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말을 잘한다고 했어.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조급해 하지 마라.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탐욕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너무 좋아해도 마음이 괴롭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에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에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어라. 고요함에서 지혜를 보아라. 세상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집이 있으면 부모 형제 자매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기망이 없는 즐거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즐거운 마음이므로 세상을 즐길 수 있다. 바닥에 누워도 행복하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천국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가 내 삶의 전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우리는 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한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의 오늘이 되었을 때도 행복하지 못한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미래도 행복하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에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이를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했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